우리 소병국 집사님네 다은이가 교회에 나왔네요.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로마서 14장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공교로운 다툼, 즉 교회 내에 존재하는 불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가장 큰 아디아포라, 즉 건덕상의 문제인 음식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세 주에 걸쳐서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절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야기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됐고요. 21절을 보십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또 절기 문제에 대해서는 5절과 6절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특별히 구약시대부터 규례로 준수되어 온 날들, 즉 절기들은 예배의 날, 즉 주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 절기들, 초하루, 우리 월상예배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고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약시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이제 택한 본문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자유와 사랑 간의 긴장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과 교회론의 일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와 사랑. 그렇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크나 홉스 이분들이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한 아주 그런 이제 철학자들인데 흡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가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상태다. 불편한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자연권으로서의 소극적 자유와 함께 계약에 의한 질서의 구성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자유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에는 사실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시민사회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같은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홉스보다 또 존 로크는 그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사회 재산권의 보장을 기초로 해서 정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질서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자유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 자유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전부 인권설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독립적 개체로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상반되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충실한 종이다. 그래서 자유하는 객체지만은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상당히 상반되는 듯한 자유와 사랑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있는 로마서 14장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주석가 브루스는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에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그게 전부가 아니며 늘 사랑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원리를 깨는 지식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의 자유, 우리 모두의 자유, 이것이 존중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신만의 자유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령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주의와 주장을 고집하면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 혈액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고 또 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의 원리인 사랑의 원칙을 대전제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굉장히 다 존중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같이 가는 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함께 형제된 자에게 해가 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판받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인데, 크게 생각해서 한 몸인데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리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생활, 그러면 이렇게 꺼리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형제들에게 꺼리끼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너희들은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교회는 교회 동력이 뭐냐? 교회 동력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에 운전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제하는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하니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안수하고, 그죠? 또 선교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또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정결 문제나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을 이방인에게 적용시키면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냥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공회가 열려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음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방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결의를 함으로써 이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일로 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또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은 우리들이 아름답게 덕을 세우며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신앙의 손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가 비방을 받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비방은 우리들의 비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그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독생하신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로 가장 완전한 인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그분은 걸리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온 자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대로 하면은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막힘이 없고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다가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게 진리라니까.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했지만 책 잡을 수가 없었다니까. 이것도 역시 성령 충만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거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먼저 자기 욕심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국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왜?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그대로 통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라니까. 셋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포기되거나 부인되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이웃사랑의 원칙에 의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제한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게 17절, 18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사실 먹고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먹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불편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점심 먹지 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이렇게 좀 부어 터진 거 아닙니까? 우리 밥 먹는 거 못 먹게 하는. 사실 먹는 거 빼면은 이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모여 있으면 먹는 것, 입는 것, 먹고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리고성에서도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이 그게 그렇게 그 당시에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면 안 되는데 그거를 그에다가 그냥 아이성에서 별로 뭐 크지도 않은 성인데 올라가서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힌 게 누굽니까? 아간이 뽑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게 무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뭐라 그래요? 남이 돈도 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먹었다고. 먹는 거, 먹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입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 의,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을 못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지만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다가서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가서면 우리가 가면 그냥 그곳이 거룩해지고 그곳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나타나도록.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넷째는 믿음이 강한 자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심을 거여가면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22절, 23절이 이렇게 정언하는 거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 안에 딱 심어주는 하나님의 결정에 많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이 많잖아요. 그 결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각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분이 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유로 말하지 않아요. 예? God is love지 God has love 이렇게 하지 말하지 않아요. 소유로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도록 대대에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그 결정, 하나님의 결정, 그 하나님의 결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주요. 그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꺼리끼는 게 없다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어디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아나무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불쌍한 가운데 돌아보고.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과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건의 척도가 뭐냐? 외로운 자를 갖다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 외로움의 분량을 채워주는 이게 이제 사랑이고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그게 경건이라니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기독자 윤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본문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게 깨어진다.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현장에 있도록 해야 돼요. 왜? 빛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바라기는 자유와 사랑의 두 원칙을 지키되 언제든지
의와 평강과 실학의 은총을 늘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사랑의 원칙을 위해 나의 자유를 유보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미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큰 대를 위해서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